오해를 벗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주제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주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회개였습니다. 3년 기도를 마치고 지난번 첫 3년 기도를 마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 이것도 잘했지요. 이것도 잘했지요. 이렇게 기도하며 한껏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속 깊이 울리는 감동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제 반응은 당황스러움과 분노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한테 왜 이러시지? 회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징계 방식에 대한 나의 오해의 반응인가? 하나님에 대한 알매 부족인가? 교만인가? 지금은 많이 해소된 것 같지만 그러나 저처럼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정죄, 두려움, 또 버림받음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혼내시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이다. 회개하라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뭉클뭉클 올라오는 마음도 저에게는 회개입니다. 아,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였네. 몰랐네. 잘한 건 줄 알았네. 아, 저것도 회개해야 하는 것들이네. 이랬었네. 방금 말하고 돌아서면서 아, 이 말 끝에 다 있는 내 마음은 이런 태도였네. 회개해야겠네. 회개가 어렵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오히려 회개가 풍성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 회개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라 초청입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회개를 위한 기다리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기다리심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계심이 마치 내가 잘하고 있어서, 내가 맞아서, 내가 옳아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무능력, 무관심으로 오해하고 계속 우리의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변함없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심은 인자하시게 기다리고 계심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다림은 회개를 바라며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미루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멸시요 결국은 심판을 자초하는 고집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노아가 120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방주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가축들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외친 대로 곧 큰 비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도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7일 동안 비웃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비웃었고 그가 한 120년의 노력을 비웃었습니다. 왜 7일 동안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고 그렇게 그들을 두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다리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7일 동안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명이라도 더 마음을 돌이켜 그 방주에 타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묵상에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회개를 이야기하시며 기다리시는 것,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돌이키심을 위해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말만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심이 끝나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때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신 것은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임을 뜻한다. 루터는 회개가 두려운 형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돌아가야 하는 은혜의 삶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것, 우리 전생애가 회개해야 한다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우리는 회개를 오해하지 말고 인자한 기다림을 오해하지 말고 지금 바로 반응하고 지금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1907 평양 대부흥 때 그 시작이 회개였을까요? 하나님은 회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해함으로 반복하고 있는 삶과 죄에서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고 오해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회개의 초청에 응하며 회개가 초대인 줄 알고 오늘 그 초대장을 받아들고 이 시간 불이 꺼질 때 우리의 입술에서 진실된 회개가 나오는 기도가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는 버림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 죄를 그대로 시인하는 것, 변명하거나 감추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건 그런데 니는 잘못한 거 없나? 때로는 그건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렇지.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이 두 가지 반응에서 추를 옮겼다, 저쪽으로 갔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자백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감추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면, 그렇게 시인하면, 그렇게 실토하면, 그대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의 회개를 거절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웬만한 죄 앞에서 진실되게 미안하다 라는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이 녹는데 우리의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회개하는 자를 정당하게 용서하십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용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가로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완전한 용서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사하시다라는 단어는 죄의 책임을 면제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깨끗게 하사 죄의 더러움과 흔적까지 제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자백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그 자백 넘어 완전하게
씻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고 의롭고 회개에 대해 거절하지 않는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성품에 근거한 은혜에 기대요. 회개할 때 우리가 그토록 고생하고 고민하고 자책하고 죄책 느끼던 그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고 깨끗게 되는 그 회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라 하면 내가 미움받고 있나? 저처럼요. 또 회개하라 하면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사람들의 정죄처럼 하나님의 회개를 여기고 있는 그 삶에서 상태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하실 때 새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을 위해 회복해야 시작하죠. 회복해야 설 수 있죠.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지금 얼룩투성인데 무슨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회복해야 새로운 시작이 열릴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부르시는 회복의 문입니다. 시작의 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찰스 스펄전은 방탕한 청년 시절에 작은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들의 모델입니다. 목회자의 모델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은혜롭게, 또한 얼마나 교회를 은혜롭게, 얼마나 사역을 은혜롭게, 정말 큰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길이며 그 품 안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림받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집이 있고 내가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해서 회복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같이 회복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20절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은 채무의 어려움에서 또한 가난의 어려움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어려움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시 누리며 아들은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랑의 경험이 됩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고 우리의 교만이 내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의 용납하시고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 집회에서 한 범죄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 내내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전과자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범죄자야. 나는 새롭게 안 돼. 나는 시작할 수 없어. 나는 회복할 수 없어. 그런데 그때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는 자유다. 그때 그 안에서 그 말씀이 너무나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자가 그토록 원하는 건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받아들여보자.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회개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집이라는 자아를 끊고 회개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우리가 왜 풍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왜 행복하고 풍요롭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며 사는 그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가난하게 삽니다.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거기에 눌려 억압당하며 삽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아들됨, 자녀됨,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경험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다 지우시고 다 갚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쾌락을 알지만, 죄의 즐거움을 알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유가 너무 좋아서. 진리는 자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는 오해 속에서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진리 속에서 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회개는 버림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개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는 시작. 입니다. 버림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반응합시다. 오해로 인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움을 얻고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